오늘의 말씀 제목은 저저번 주에 우리가 운동회 했을 때도 말씀 내용이 말씀 제목이 똑같았는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입니다. 옛날에 이게 제가 진짜 생각을 해보려고 그리고 막 찾아보고 했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어요.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맨날 이렇게 틀어주는 되게 그 찰흙 애니메이션 같이 해가지고 그게 있는데 거기서 한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국밥집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어머니와 딸이 이제 국밥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국밥 하나만 주세요 해서 밥을 하나만 시켜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나눠 먹을 줄 알았더니 아이만 먹습니다. 아이만 먹는데 그래서 사장님은 왜 한 그릇만 시키는지 이해가 가지는 않았지만 둘이 같이 두 개 시켜서 먹으면 되는데 하면서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한 그릇만 주었고 그 밥을 맛있게 먹고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그게 며칠 반복이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그 사장님은 아이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엄마는 왜 안 시켜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요 하는 질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나는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차림새가 그렇게 막 부유한 것 같지 않고 되게 허름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은 그들에게 두 그릇을 그냥 주었고 이거 한 그릇은 우리가 이제 남았는데 버리기도 좀 아깝고 하니까 그냥 같이 드셔라 하고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사장님에게 이야기해 준 내용인데 그 어머니의 남편은 병으로 급작스럽게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병간호를 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집에 재산이 많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낼 곳도 없고 이제 밥 먹을 곳도 없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이렇게 아이를 버려두고 일하고 갈 수도 없으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급여도 적고 하니 뭐 저녁에 밥 한 끼 먹고 잠잘 곳을 찾는 게 돈이 다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국밥집이 제일 쌌고 그래서 그곳으로 갔는데 그 상황 가운데도 그 어머니는 아이를 먹이기 위해 노력한 겁니다. 그 어머니가 혼자 그 남편이 죽고 나서 혼자 딸을 키우는데 되게 막막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딸은 꼭 살리고자 맛있는 거 먹이고자 힘든 거 보여주지 않고 하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부모님과 함께 살아요, 내가 엄마 아빠가 있어요 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우리를 보호해주며 지지해주며 넘어질 때 붙잡아주는 존재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집,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위해 희생해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부모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안정감과 든든함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상황 각자의 집안 사정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부모가 있음에 그 존재가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부모의 존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아까 그 이야기에서 만약에 아이의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비관하여서 와, 나 돈도 다 썼고 이제 남편도 없고 돈을 벌 상황도 아니고 아이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냥 차라리 죽으면 안 되나 해서 비관하여 자살을 했다고 하면 그 아이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삶이 너무 힘들다고 이제 나는 혼자 살아야겠으니 아이를 고아원에 맡겨놓고 살아야 하는 그 삶은 그 아이의 삶은 그 어머니의 삶도 너무 힘들겠지만 그 아이의 삶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그것이 부모가 없는 삶, 고아의 삶인데 스스로 이 고아가 힘든 이유는 이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감당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게 어른 정도 돼서 자기가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되어서 혼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 고아라는 존재는 내가 아직 다 성장하지도 못했고 나의 정체성도 확립되지 않았으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그 삶을 자기 혼자 맞닥뜨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스스로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존재가 고아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굶어 죽는다 정도의 힘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협들이 많이 있고요. 안 좋은 길들로 갈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주변에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 아이를 돌봐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고아가 됐을 때는 그 삶이 정말 힘들게 됩니다. 현대 시대에서도 고아라는 존재는 이렇게 힘든데 고대 시대, 이 로마의 시대는 이 고아가 생각보다 진짜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아의 삶이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고아들은 단순히 부모를 잃은 존재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보호망이 전무한 상태에서 살아가야 하는 진짜 취약한 계층 중에 하나였어요. 고아가 되게 많았어요. 그 이유는 로마 사회에서는 원치 않는 아이들, 이 아이가 별로다 하면 버릴 수 있었어요. 로마 법상 아버지에게는 그 자녀를 버릴 수 있는 그 법이 존재했습니다. 아무런 질책도 당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자신이 어떠한 그 아이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어떠한 그 안 좋은 각인이 쌓였을 것 같을 때 그 아이를 버려도 됩니다. 이러한 유기된 아이들은 노예 상인들에게 팔리거나 범죄 조직에 의해 되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장기매매 이런 건 없었지만 그 아이들의 팔을 자르거나 다리를 잘라서 구걸하게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아들은 친척들이나 혹은 후견인들이 키워줄 때가 있습니다. 그 고아들 중에 좀 괜찮게 생겼다 혹은 뭐 재능이 있다 하는 애들을 데리다가 키웠어요. 근데 그 친척들과 후견인들에게 키워진 존재들도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고아의 재산을 빼앗거나 혹은 그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데려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여성으로 태어났을 때 고아가 되는 상황은 굉장히 처참한데 결혼 집착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우리는 지금 20살 넘어서 보통 이제 결혼을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15살 때부터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선 결혼 집착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부의 가족이 신랑 또는 신랑 집안에 제공하는 금전적인 어떠한 물품입니다. 그 고대 로마 사회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그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그 가족 간의 가족 간의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그 가지고 있는 어떠한 명예와 권력들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의 정도의 그러한 룰이 되기 때문에 그 지참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참금이 없으면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지참금을 마련해 놨을 수도 있습니다. 고아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마련해 놨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후견인이 같이 있었을 때 후견인이 그 지참금을 빼앗아 간다면 그 여자 고아는 스스로 그것을 결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이 있거나 친척에게 키워진 그 고아는 그 후견인이나 친척들이 고르는 존재와 결혼을 해야 됐습니다. 내가 저 존재에게 어떠한 명예를 누려야 하거나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것들을 누려야 할 때 이 딸을 받침으로 그들의 권력을 누리게 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아의 삶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비유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모가 버린 내용은 아니고요. 자신 스스로 고아가 되는 상황인데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분깃을 미리 달라 하여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이 탕자는 부자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했어요. 근데 이 부자 아버지에게 분깃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건 유산이거든요. 근데 이 유산을 조금 받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부자 아버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재산을 받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재산을 다 쓰고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그는 돼지를 치는 자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많이 치던 종류는 이제 양, 염소 이런 것들을 쳤는데 돼지를 치는 자는 굉장히 이 돼지들이 생각보다 덩치도 크고 이 돼지의 습성 중에 하나가 그 상처난 존재에게 이렇게 계속 몸을 들이민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를 칠 때 상처가 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돼지는 뭐든지 다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를 치는 자들은 굉장히 그 양과 염소를 치는 자보다 훨씬 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들이 먹는, 많이 먹다 보니까 돼지들이 먹는 음식은 이 쥐염 열매라고 하는데, 왜 쥐염 열매를 줬느냐? 이 쥐염 열매가 지금으로 보면 이게 콩 같은 종류인데 먹으면 카카오, 그 코코아 같이 좀 단맛도 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못 먹을 정도다, 그런 의미에서 주는 게 아니라 한 그루의 나무에 150kg에서 200kg 정도의 그 열매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돼지에게 주는 거예요. 많이 먹으라고. 몸에도 좋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나는 열매를 이 돼지치는 이 탕자는 먹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주니까, 먹으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누구나, 돼지가 먹는 거면 누구나 다 먹을 수 있고, 150kg에서 200kg 이 한 그루만 키울 것도 아니고 여러 그루를 키울 건데, 내가 그것도 못 먹고 여기서 돼지나 치고 있다니, 차라리 내 아버지에게 가면, 아버지에게 노예로 살면 이것보다는 잘 먹고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처량한 삶에 놓인 게 이 탕자의 삶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지낼 것도 없으며 아파도 의지할 곳 없는 것이 이러한 고아의 삶입니다. 여러분, 계속 고아의 삶이 이렇게 처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없으면 고아의 삶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떠나신다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내가 더 이상 이제 의지할 곳이 없네. 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예수님 사라진다고 하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나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방식으로 안 살고 예수님의 기준과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 삶이 괜찮다 여길 수 있지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이제 도대체 어떻게 살아? 나에게는 아무도 의지할 것도 없고 지켜주실 분도 없고 보호해 주실 분도 없네 하는 그 고아와 같은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고아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부모님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고아와 같은 삶입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부모가 없습니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삶이 의지할 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지켜낼 힘도 없는 그 상황이 고아와 같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이후에도 제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그들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께 배운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들이 느낄 그 외로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그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돈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들은 그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가운데 겪어야 될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인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혼자가 아니다. 너네들을 그렇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를 부모와 같이 지키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하시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유익과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부모님이 계십니다. 저에게도 부모님이 있고 의지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돈을 벌으며 살고 있고, 뭐 나에게는 내가 모은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나에게는 어느 정도의 명예도 있고,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내 말을 들어주기도 하고, 내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친구들도 있고, 나의 환경들, 내가 지금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세팅해온 이 세팅값이 내가 의지할 수 있어라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나는 수능 열심히 봐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도 합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 단계를 넘어갔어요. 내가 이것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공부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열심히 이제 어느 정도 나중에 이제 뭐 취업을 하기 전에 뭐 이제 시험들도 보고 하죠. 그것을 통과했을 때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 내가 이 삶이 괜찮게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넘어가는 순간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고아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삶을 넘어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진짜 방금 이야기했듯이 실제로 잘 의지하고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우리 가정은 되게 화목하고 뭐 내 친구들 주변의 친구들도 다 나를 좋아하고 내가 이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이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러면서 의지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영원히 여러분들의 삶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상황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그 순간순간들을 넘어갈 수 있는 그 의지할 만한 요소들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 되신다를 인정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갈 때 의지할 만한 것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처참하게 됩니다. 처량하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로 다시 돌아가면 이 탕자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냥 부모님도 아니고 부자인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에게 유산을 받아서 따로 살아가게 됩니다. 한두 푼 받은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받고 나아가요. 그럼 이제 그 삶이 그 돈을 의지하고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친구들도 만들고 그 삶의 환경들도 만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 삶이 처참해져만 갔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그 처참한 환경 가운데 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이렇게 돼지나 치며 돼지 지엄나무 열매도 못 먹고 사는 삶보다는 낫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끝까지 어떠한 순간에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뿐이라는 것을 그는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 순간들, 넘어가야 되는 순간들, 걱정들, 고민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내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되고 이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환경들이 있고 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만한 그 보여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계획이나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그 환경들에 너무나 몰두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 부모가 되신 나를 사랑하여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계획대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부모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지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해줄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있으면 불편한 게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안 불편하세요? 전 불편한 게 좀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은요 뭐 하라시는 게 많았고요 하지 말라시는 게 진짜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모님이 된다. 이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의 부모가 될 거야.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될 거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야. 오신다는 말은 계속 나랑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과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제 혜연이가 어디를 가든 이제 집사님께서 계속 따라다니시고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힘들어요, 사실. 그러나 그게 그 고아와 같이 사는 삶보다 훨씬 낫다라는 말이에요. 그 부모가 여러분들을 재판관처럼 너 이렇게 했어? 너 벌. 너 이렇게 안 했어? 너 이렇게 안 돼. 했어? 상 주고. 이런 분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항상 있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과 함께하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불편한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그 방향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이 여러분들의 삶에 옳지 않다라고 아시기 때문에 그 방향을 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으로 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힘들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안 풀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부모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는 그 선한 길인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왜 떠났겠습니까? 그는 부모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들 20살 되면 이제 그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열심히 이제 뭐 청년부 회장,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친구들 중에 갑자기 이제 20살 딱 되고 나더니 한 반년 정도 있다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자유로움이 생긴 거죠. 원래는 교회를 가야 됐으니까 거기서 재미를 찾아서 이제 열심히 뭐 활동도 하니까 뭐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주고 하는데 이제 밖에 세상에 나가 보니 더 맛있는 거, 더 재밌는 거가 내 눈에 보이는 거죠. 탕자의 삶이 그랬습니다. 부모와 함께 있으니 내가 누리지 못했던 거를 내가 누리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이 많은 돈을 가지면 부모님이 나에게 미리 주실 그 유산을 가지고 가면 내가 할 수 있어. 여러분들 그렇게 가는 삶은 고아와 같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인데,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의 자유로움을 억압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유롭게 살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면 안 될 곳, 처참하고 절망스러운 그 길 가운데 못 가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아와 같다면, 버려두셨다면 여러분들이 가든 말든 어떻게 살아가든 말든 그 삶이 처참한 환경 가운데 놓아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 향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진짜 당장의 눈앞에 어떠한 삶의 미래를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들이 있을 때, 진짜 여러 가지가 있죠. 취업도 있고 시험도 있고 뭐 결혼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두 손 두 발 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계획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내 삶 가운데 계획을 세워서 환경을 만들어서 내가 그걸 이겨내야지 하는 그 삶은 여러분 부모가 없는 삶이에요. 부모님에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모님 나 이거 어때요? 도와주세요. 이게 어떻게 할까요? 이게 부모가 있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 내 부모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옆에 계속 항상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 뭘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함께 계세요. 이게 되게 좀 걱정스러운 말이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그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뭐라고 하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그 길이 여러분들이 잘못할 건 알아요. 우리가 아주, 여러분들이 아기가 없으니까, 저도 아기가 없는데 아주 갓난쟁이가 잘못을 해요. 그럼 얘 때려가지고 혼냅니까? 정신 안 차려? 이러면서 이제 뭐 진짜 요만한밖에 안 되는데 하루 왼종일 울어. 그러면 막 때려가지고 조용히 안 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할 거잖아요, 그죠? 달래고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그게 우는 게 필요하다면 울게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를 고아와 같지 않게 키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그 삶이 내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계속 인지하는 거야.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회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회개란 내가 죄를 곧바로 안 짓는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회개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선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제 시험들도 있고, 뭐 진짜 아까 말했던 뭐 직장 문제, 뭐
여러분들 이제 직장을 취업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은 아니잖아요. 또 다른 데로 이직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취업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창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결혼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뭐 더 공부의 뜻이 있어서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냥 고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절대 우리는 부모 없는 자가 아닙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모로서 돌보시고 계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잊지 말고 인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부모로서 여러분의 삶이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